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금부터 3월 2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행비로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신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바꾸어서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고통,
그리고 십자가, 이것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제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나약한 인간의 두려움과 또 인간의 번민을 그대로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이 두려움에 쌓여서 이 잔을 피해가고 싶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바로 인간과 같이,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느끼고 또 당하는 모든 생각들과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약 33년간 사실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생각, 감정, 기쁨, 분노, 고난, 고통,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겪으셨고 잘 아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또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인간의 모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그 시험에 있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당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생각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또 인간과 똑같은 생각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토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 또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고 줄인 자도 먹이셨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 이 모든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또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아픔, 그리고 앞으로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고 또 침뱉음도 당하셔야 되는, 모욕을 당하셔야 되는 것들,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들,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고통과 저항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님인 이유는 이 기도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두려움에 쌓인 인간적인 고백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 기도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고 또 두려움에 쌓였던 그 기도, 인간의 감정에, 그 두려움의 감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그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인간의 그 두려움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결론 지어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놀라운 기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두려움을 느끼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두려움의 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사실 이 두려움을 지나칠 수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몸싸움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하는 그런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잔이라고 표현된 두려움을 거부하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오히려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만한 권세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통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즉시 동원하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잔을 내게서 물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자로 또 통치자로 그런 권세를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지요. 또 제자들이나 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그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버리셨고 자기 스스로를 복종시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택은 인간으로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세상이 보기에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시며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공이냐 실패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에 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그 길이 망함의 또 고통의 길로 보일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으로 보기에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잔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것이 혹시 고통이고 환난의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맞이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두렵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번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피하고자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것이 환난과 고통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올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으로 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제가 잠시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또 실패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시국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질타도 받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올 수 없고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많이 혼란스럽고 또 영적으로 침체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실패로 가는 것처럼 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또 이 기간을 잘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기간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곳곳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함께 나누고 또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간적인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실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순종함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을 함께 보내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단순히 고통이나 또 막막함이나 절망의 길이 아니라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지금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기를 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시고 또 마음이 답답하시고 또 교회를 찾고 싶으나 상황 때문에 찾지 못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깊으신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해당 시간 새벽, 수요, 금요 모두 해당 시간에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이 영상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주변에 알리셔서 더 많이 함께 영상에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미 가정 예배문을 수차례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준비 작업을 다 해서 발송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시국이 끝날 때까지 함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원종로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소식을 공유하시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일에 교회도 잘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 빼고는 아무도 교회에 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용무가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요.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 주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에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에서 권고하는 예방 수칙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에서 요청하시는 그 수칙에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세정 자주 하시고 위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 떨어져 있기, 또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가정에 머무르시고, 또 공적인 일이 끝나신 후에 바로 또 퇴근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켜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가 잘 잡혀가고 있는데 더 빨리 잘 안정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그 나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돕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4월달 둘째 주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세례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 세례는 아니고요, 어른들 대상으로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담당 전도사님이나 또 전화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세례 교육도 하고 잘 준비해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모든 순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